음란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무슨 얘기했냐면, 음란물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음란물에 노출이 되면 노예화가 된다, 중독이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음란물은 중독됩니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또 심한 그런 이미지를 원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 결혼을 할 사람 또 결혼을 한 사람의 언약의 유대관계를 깨뜨려서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 했고, 또 셋째 위험은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데, 이것은 갈수록 더 타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음란물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뒤에는 단지 육체적인 어떤 자극보다 음란물을 사용하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의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유다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몇 가지의 신학 사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담아 보세요. The Women's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여성을 위한 바이블이 있거든요. 스타디 바이블, 많이 보는 바이블입니다. 거기에 음란물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그 글이 올라온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은 음란물 해놓고 부제가 타락한 이미지,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음란물은 그리스도의 감각과 감성을 공격한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서로 존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약물 남용과 폭력도 묘사하고 있다. 포르노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여성과 어린이를 잔인함과 폭력을 즐기는 성적 대상으로 잘못 묘사하는 것이다. 음란물은 성경의 성 개념에 반하는 이미지를 조장하고 성적 친밀감을 비하시키고 비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음란물은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용인하며 그 사용은 도덕성에 미묘한 마약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좀 내려가면, 어린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분별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음란물로부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음란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킨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고, 그리스도인은 참되고 고상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기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항상 묵상하도록 묵상하도록 권장된다.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The Theological Dictionary라고 신학사전 있어요. 신학사전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치면 거길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을 해보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진을 제작하거나 취득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의 주된 목적이다. 음란물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 나오죠. 그리고 결혼 및 기타 관계, 지역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 시간에 서두에서 조금 전에 또 제가 소개했던 그것과 다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삶과 결혼 및 기타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정부는 음란물의 제작과 판매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신학사전에 써 있습니다. 신학사전에. 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는 스트리밍 안 할 겁니다. 직접 와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요, 뭐? 그래서 아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거 지난번에 스트리밍 안 한다고 했는데 문자를 보내놔 버렸어요. 그래서 에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말에 속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가슴을 치지 마세요. 실제로 참석하는 것과 영상으로 하는 것은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그건 확실히 틀립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은 참 안 됐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은 참 안 되신 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하면 방송실에서 따라오셔야 돼요. 예, 제가 드린 것대로. 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 아무리 강한 음란물 중독이라도 유혹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우리가 취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래 악한 자들, 악한 영이 계속 음란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파괴하기 위해 불화살을 쏠 때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유혹에 대해, 어떤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대한 emergency plan, 비상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급할 때는 비상단추가 있지요.
그 영어로는 패닉 버튼이라고 하던데요. 그 무슨 호텔, 좀 좋은 호텔, 좀 괜찮은 호텔 가면 뭘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 버튼을 누르는, 화장실에서 버튼을 눌러서 위급한 상황을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단추가 있고, 또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탈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상계획을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그 비상계획이 뭔가? 유혹을 받았을 때 비상계획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계획, 비상단추, 탈출구는 피하라, 그리고 따라라. 두 가지죠. 피할 것은 이것들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치 못한 것들, 뭐 그런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저랑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은행 다닐 때 그 ROTC 그 선배들이, 또 은행에 선배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은행에 먼저 갔더니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ROTC 특채로 들어온 신입 행원들은 잠깐 모이라고 이래서 모였더니 또 선배들이 또 신고식을 했는데, 그 신고식이 그날 끝난 게 아니고 다 업무 마치고 이제 또 뭐 그 술자석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뭐 제가 예수 믿으니까 뭐 가서 술은 마시겠어요. 마시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밥만 먹고 안주만 축 내다가 또 2차를 간다고 해서 2차를 갔어요. 2차는 저 이태원인가 어딘가 갔어요. 아무튼 갔는데 거기는 그 무슨 이렇게 무대가 있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술을 먹는 그런 무대가 있는 데인데, 그 무대는 여러분이 예측하다시피 그때 그 쇼 이름이 어우동 쇼였어요. 어우동 쇼. 어우동이 어우동 옷을 입고 와갖고 막 춤을 추다가 하나씩 옷을 벗는 그런 어우동 쇼였어요. 왜 박수까지 치는 또 권사님이 계시네. 그래 옷을 하나씩 벗는데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딱 무대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비춰주는데 저도 생판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조명을 비추는 사람이 거기서 보다가 너무 흠뻑 빠져 있는 저쪽으로 조명이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었는데, 옷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윗도리부터 벗는데, 그 다음은 더 윗도리를 벗고, 그 다음에 조명이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그 어우동 그분이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 귀한 시간에. 근데 전화했던 정말 그때 이렇게 무대를 내려와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저를 이제 끌고 무대 위로 나가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은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셉 생각이 났잖아요. 요셉.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도망을 쳤는데, 조명은 또 도망을 치는 저를 또 이렇게 따라가고 저 화장실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야단이 났어요. 바보라고 막 그러고 막 웃고 야단이 났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또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어떤 딴 사람이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가지고 그냥 뭐 흉내만 내는 거지만 막 너무 그런 흉내를 막 내게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사람들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만약 제가 거기서 끌려 나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끌려 나갔더라면 그 화장실 뒤에서 제가 제 집사람도 생각나고 애도 생각나고 또 예수님도 생각나고 요셉도 생각나고. 근데 그때 피한 게 잘했죠. 뭐 선배들 가운데서 저런 찐따 같은 놈 막 그랬는데, 선택받을 놈인데 저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피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본다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를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돼요.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좋은 것을 계속 따르면 나쁜 것이 들어올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는 게 있는데,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전 지금 뭔가 하나 주님과 지금 계획을 하고 세우는 게 하나 있거든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지. 주일날 이거 허튼 시간 보내면 월요일부터 엉망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지금 저는 아는 대로 다 계획이 있는데 하나씩 이제 밟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작정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월요일부터 또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오후 예배 딱 보내놓고 이제 한 4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막 대충 보내고 뭐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놀러가 그러다 버리면 월요일부터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보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좋은 거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혹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예방 대책을 하나씩 세워야 되는데, 예방 대책은 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강의안을 PDF 파일로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또 말은 했지만 또 달라 그러면 또 다 드리죠. 그러니까 영상 보는 분들 너무 또 뭐 기분 나빴고 나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지금은 그거 제가 얘기한 건데 그 다음인데 아닌데 그건 이게 힘드네. 제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제가 넘기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면 가능하면 유혹은 피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예방 대책입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 그리고 유혹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장소도 가지 말아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장소에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뭐 제가 동창회를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동창회에서 막 일이 많이 생긴다네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동창회 못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심했나요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당신은 도망쳐야 된다. 또 여기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 성적 부도덕을 피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음란 그리고 이 유혹을 마치 장난을 치듯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크로니컬 템테이션, 만성적인 유혹이겠죠. 만성적인 유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에 대해 요청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유혹이 있습니다. 남자들 잘 한번 들으세요. 여자들은 여기서 조금, 여자들이 뭐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에 빠지는 경우가 남자보다 훨씬 적답니다. 그래, 만약에 한 3대 7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만성적인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유혹. 근데 그런 유혹을 일단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 나 이거 계속 여기에 계속 넘어집니다. 똑같은 이 문제. 그리고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정화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만성적인 유혹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억누르거나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여기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세 번째로 할 수 있고, 마지막은 우리는 꼭 뭘 해야 되나? We must resist. 저항해야 됩니다. 유혹에 대해서. 언제까지? Until it leaves us. 우리에게서 그것이 떠날 때까지. 완전히 떠날 때까지 계속 저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얘기들이 이런 유혹의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를 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단체에서 제공하는 얘기들인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강의안으로 드릴 거고,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혼외 성관계, 결혼 바깥에서 벌어지는 성관계,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잭 헤이포드 목사님 그 책에서 Casual sex is never casual,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제가 예배 끝나고 그 사이에 다 이렇게 아마 인터넷을 뒤져보셨나 봐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식년이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작년은. 근데 그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그 말, 너무 성관계가 쉬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일반 가정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퍼센테이지가 많았는데 요즘엔 여자들도 많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법 자체, 간통죄 자체가 폐지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혼외 성관계와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제가 번역을 부자연스럽다고 한 것은 정상적이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성관계를 말해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성관계는 부부관계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은 부부가 아닌, 그리고 이성이 아닌, 그리고 성경에도 쓰여 있듯이 사람이 아닌, 이런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이유를 붙이거나 뭐 이럴 때 저럴 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혼의 성관계와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태도가 성경에 쓰여 있죠.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인간은 남성에 대한 얘기겠죠. 나와 여성의 입장에서는 다른 성을 가진 남성,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신약 성서 신학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슐츠와 허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저한,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요 얘기가 들어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무튼 부자연스럽고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그러지는 것이 음란물의 영상이나 이미지. 그런데 좀 전에 말했던 그 신약 성서 신학 사전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신학 사전의 주 집필자들이 고등비평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과는 다른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학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꺼내는 겁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책은 요즘에 있어서 가장 현대적이라는 말은 기술이 현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 사상이 현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적인 사상에 가까운 그런 학자들이 집필한 이 책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 사상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성경만을 쫓는 어떤 너무 근본주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고 아주 자유적인 학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물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는 신학이나 윤리학에서 보수주의 학자들만이 주장하는 패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수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모든 신학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내릴 때. 혼전, 혼외, 부자연스러운 성적 관행에 대해서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사회가 어쩌고 요즘에 그런 때가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요구하고 뭐 전쟁은 치러야 되고 하는 그 상황 윤리에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혼전, 혼외, 부자연스러운 성적 관행에 대해 성경은 안 된다. Bible says no.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no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요즘 때가 어떤데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 제일 중요한 3가지를 언급해요.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신약 성서, 신학 사전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도덕, 교리, 문답이라고 구분해서 신학사전에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구분을 해놨어요. 도덕적인 교리, 도덕적 교리 문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문답 안에 사도행전 15장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말하는 3가지가 딱 등장하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15장 눈으로 빨리 읽으면 나와요. 거기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하나, 2번째 살인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 음행. 이게 3대 죄악이었습니다. 3대 죄악. 초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제일 중요한 3가지. 그건 우상숭배, 살인, 음행. 그러니까 음행이 우리가 살인자들 굉장히 아주 우리가 놀랍기도 하고 용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음행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육체적인 어떤 음행에 쓰지 않고 우상숭배, 영적인 부분에서 쓰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3가지의 죄악 속에.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초대 기독교에서의 음행 문제가 얼마나 교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 당신 교인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내의 한인 교인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찍었다고 제가 미국 교계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찍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좀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할 텐데, 트럼프는 동성연애를 금지한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마치 보수주의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함으로 보수주의자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은, 제가 하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의 삶이 과연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가를 봐야 되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음행을 안 해, 나는 음행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과연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저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는 여전히 동성연애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는 얻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혼외 정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것을 저는 그의 트럼프 1기 정치 활동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보이는 것, 그가 얘기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확 그렇게 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따가 이미 선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음행, 살인, 우상숭배가 한 라인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은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분명히 음행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드렸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분란시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앞에 써 있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금방 우리는 읽어봤죠.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이상 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음란물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음란물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가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거 갖고 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 요한계시록은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것도 읽어야 되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 말씀은 막 그냥 고난이 있고 그런 배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의 죄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음행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음행을 떨어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음란에 대한 부분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고난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스프라울 목사님은 참 저한테는 영향을 많이 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남긴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리고니어라고 하죠. 리고니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언제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남성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문제는 성적 유혹이었다고 써 있어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시대는 성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혼전, 혼외, 성관계에 대한 타부라고 하죠. 터부시되는, 그러니까 금기사항이 이제 그런 말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캐주얼한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캐주얼한 섹스에 대한 도덕적인 낙인을 아예 사회가 떼어버려 버렸습니다.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책, 연극, 영화, 음악, TV 이걸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성관계에 대한 묘사는 10% 미만이랍니다. 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런 관계를 묘사를 하는 내용이 거의 80-90%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특별히 남성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스프라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로틱한 자극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 이런 말을 썼어요. 에로틱한 자극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죄책감으로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양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냥 그런 일들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설교가 있나요?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 듣기도 싫어하고, 청년들도.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괜찮아 하고 천국 못 가게 만드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자기한테 온 분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못 간다니까요, 음행에 빠져 있으면. 왜냐하면 그건 우상숭배랑 같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에 계속 넘어뜨려 버릴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 소명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런데 하나님이 한 대상에게 주신 비밀스럽고 소중하고 너무 좋은 그 성 문제를 캐주얼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삶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도 저분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사용이 되지만 그 영혼 자체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니까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지만 그냥 불쏘시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비극이나 불행을 앞두고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 교회의 심각성, 왜 그럴까? 캐주얼 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죄 있는 자가 돌을 들러 치라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다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도 다 그 짓 했고 생각도 다 했으니까 못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잘 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주님의 용서와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세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갑니다. 그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희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 좀 어려운 주제를 결론을 내릴까 하다가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God turns. 하나님은 바꾸신대요. 메시지 하면 더럽고 그런 거, 엉망진창 이런 거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into masterpieces, 걸작품으로. 눈물이 팽 났어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주님이 걸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걸쳐서 우리는 음란의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주님이 예레미야 저기 한번 내려가 보자. 어디요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보죠. 흙으로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막 만들다가 에이씨 하고 다시 부셔요. 다시 막 주물주물하고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에이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주물러 갖고 다시 만드세요. 엉망진창이었지만 다시 주물럭 하셔서 다시 만드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저 토기장이다. 너희는 저 흙이지. 니들이 엉망진창이라도 난 다시 또 너희들 다시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에 써 있어요. 우리는 흙입니다. 도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기형이 되고 없어 보이는 흙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또 주워다가 또 다시 만드세요. 막 다시 주물르고 막 압력을 가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흙 입장에서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멋진 도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되었어도 주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분은 부드럽고 때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멋지게 빚고 계십니다. 적당할 때 압력을 가하거나 적당할 때 손을 놓으시면서 그가 빚고 싶어하는 멋진 항아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분이 빚으시니까 우리는 다 멋진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하시는 데는 전문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살인도 했잖아요. 음행도 했잖아요. 그리고 성을 우상숭배했으니까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했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 날 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착한 영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세우세요. 우리들 가운데 이미 강을 건너고 지난번 올해 이번 시간까지 다 걸려 넘어지는 분들 대부분이죠. 안 넘어질 분이 있으시겠어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혼돈, 특별히 성 문제에 대한 그 혼돈, 그리고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다고 느껴지는 엉망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엉망진창의 삶이 있어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 빚으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어려운 문제를 나누었네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난번 14장이고 이번엔 또 더 많이 자료들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책도 만들겠다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음란물의 전문가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간이 많다면 이 주제만 가지고도 몇 시간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잘 준비해놨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청년들이나 또 어떤 모임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그냥 피상적이고 또 대충대충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서 지난 시간과 오늘 같이 이 시간을 같이 함께 보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모쪼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기 싫고 기형이 되어버린 내 항아리가 주의 손에 있다면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좀 시간이 늦었네요. 우리 그냥 바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미 망가져 버렸지만 다시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새로울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여러분의 말로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